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주셔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과 갈망이 살아있는 저희들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소원하다가 소원하는 주님을 영육간에 배우는 저희들의 인생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간구하는 교우들의 간절한 간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인간은 늘 무엇인가를 소원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너무 간절한 상태를 갈망이라고 부릅니다. 소원과 갈망은 다릅니다. 소원으로 인생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갈망이 있는 사람이 결국 인생의 성취를 가져옵니다. 신앙의 성숙도 소원으로 되지 않습니다. 갈망하는 사람이 좋은 신앙의 성숙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내면에 갈망이 있다면 그 갈망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갈망은 어떤 모습으로든 삶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은 내 속에 갈망이 원하는 대로 흘러갑니다. 결국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이 갈망이 될 때 그것이 단지 소원으로 끝나지 않고 그 갈망이 그 사람의 영과 육을 지배하고 마침내 인생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시인에게 고라자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면에 갈망이 있었어요. 자, 1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본문의 시인의 이 갈망은 그 정도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광야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는 이 상황은 너무나 절박한 상황을 표현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 목마름으로 물을 찾고 있는 사슴에게 물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물의 왕국이나 그 영상을 보면 이 목마른 사슴은 물가에 악어가 있고 사자가 있는 걸 알면서도 물로 가는 거예요. 당장 내가 이 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절박한 상태입니다. 아마 시편 42편을 쓴 이 고라자손 시인은 지금 자신의 영혼 상태가 그와 같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은 느긋한 것이 아니에요. 물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헐떡이면서 그 오직 한 가지, 그에 몰두한 그 갈망이 너무 간절해서 물을 찾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망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마음에 낙심이 오고 불안에 빠질 정도였어요. 자, 5절 말씀을 한번 들고 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이 시편 기자가 지금 낙심하는 이유 어디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는가? 왜 불안해하는가? 물론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당하는 이 고라자손은, 이 시인이 당하는 여러 가지 외적인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 42편을 묵상해 보면 이 사람이 진짜 힘들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에게 느껴지지 않고 체험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시 이 시인은 대적들로부터 여러 가지 시달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 시인을 조롱하면서 마음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3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되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있다면 네 꼴이 왜 이 모양이냐? 하나님이 있다면 보여봐라.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인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조롱하는 것이 아픈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조롱하는 것처럼 실제로 내 삶에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기도 응답,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것, 이 현실이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문득 이 시인은 과거를 회상합니다. 사절을 보면 그는 한때 열심히 성의를 지키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니까 그 입술에서 감사와 기쁨이 떠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너도 경험해 보라고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과거의 추억으로 다 끝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과거의 추억 속에 있는 신앙생활, 내가 옛날엔 이랬는데 그 과거의 추억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신앙은 오늘 현재 체험되는 은혜가 필요해요. 오늘 나에게 구체적으로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42편을 쓴 이 시인이 원하는 하나님은 지식적이고 관념적이고 종교적인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심령에, 내 삶에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미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구절이 우리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야, 과연 이런 소원이 나에게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치명적인 문제, 교리적인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헌신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가끔 은혜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사람 가슴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은혜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갈수록 찾기 힘들어요. 어느 날 어느 교우가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습니다. 너무 은혜를 받아서 이러는가 싶어서 집사님 같이 잡아줬더니 목사님 내가 왜 눈물을 흘리는지 아세요? 오늘 예배도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속이 상해요. 그러시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만나리라의 원어가 만나지리라 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은 부르짖는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한다는 구절입니다. 온 마음으로 부르짖어 하나님을 구하는 단어가 갈망하는 표현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런 정말 갈망이 있습니까? 그 존귀하신 그분을 예배하는데 그런 갈망으로 예배를 드리던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태도예요. 하나님은 우리 태도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태도는 우리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아 교회가 나와요. 하나님의 책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은 그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헌신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향한 책망은 너무 그들의 마음이 미지근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이 미지근해요. 이 미지근한 태도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치겠다고 단호하게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처럼 심한 말이 또 있을까?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겠다.
참 무서운 말이죠. 미지근한 태도. 이 미지근한 태도로 하는 어떤 종교적 행위, 예배, 기도, 금식, 구제, 여러분 미지근한 상태로 금식할 수 있어요. 습관적으로. 미지근한 마음으로 어떤 자기의 종교적 만족을 위하여 구제할 수 있어요. 그런 태도는 하나님께서 냉정하도록 거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영적 상태를 정직하게 점검해 보셔야 돼요. 갈망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할 때도 소리를 크게 지르고 기도한다고 해도 그것이 곧 갈망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갈망이 아닙니다. 정말 갈망은 달라요. 기도가 달라요. 이 갈망은 영혼의 문제이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문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망이 식어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신앙의 모습이죠. 우리 안에 갈망이 식어지는 것은 나에게 솔직히 하나님이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어도 얼마든지 내 마음을 만족하고 내 인생을 지탱할 수 있는 그 무언가 내 마음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 아니에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부르지만 세상의 가치가 내 안에 들어와 주님을 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던지는 메시지는 정확해요. 사랑은, 신앙은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 갈망이 내게 있는가? 갈망이 없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교회를 다니고 예배 참석하고 찬송 몇 장 부르고 봉사하고 기도하지만 내면에 갈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감격도 없고 느껴지지 않아요. 오늘 이것이 이 시인에게는 너무 견디기 힘든 거예요. 언제부턴가 내게 하나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 이것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목마른 갈망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망이 없는 것,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는 것은 내 신앙생활의 무서운 영적 침체의 증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큰 헌신을, 큰 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갈망하는 심령을 찾으세요. 오늘 우리 시편 42편 유명한 시편이죠. 이 묵상하면서 자신에게 절박하게 질문을 정직하게 던져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무엇에 지금 목말라 있는가? 내가 지금 절박하게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직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세상 것에 목마르고 사람에 목마르고 돈에 목마른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목마름,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목마름, 성령님이 나를 충만히 지배해 주기를 원하시는 목마른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이 부족해서 마음이 상한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이 너무 속이 상하고 가슴이 아파서 헐떡이며 하나님을 찾는 이 심령이 필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날이 가고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고 내 가슴에 일어나는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갈망하는 심령을 받아주시고 갈망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그 갈망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헌신을 받으십니다. 부디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살아 있어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배우는 은혜와 기쁨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52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자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잖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목마른 갈증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어 하나님 목마른 사슴처럼 헐떡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 하나님의 나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표징, 그것이 없어서 견딜 수 없는 갈급함으로 헐떡이던 이 시편 기자의 가슴이,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어떤 상황, 어떤 여건에서도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희들의 인생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의 갈망을 여러분 갈망하며 이 새벽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 증거가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조국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도가 식어지지 않는 의인 7천이 살아있는 조국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갈망합니다. 내 주 예수님을 갈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가 없이 어찌 아버지의 목양을 하며 어찌 남은 인생 여정을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종의 갈망을 주께서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임재가 없이 하나님 은혜가 없이 목양할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갈망하지 않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시편 40편이 이 고라자손의 헐떡임, 이 갈급함, 이 목마른 사슴의 시냇을 찾듯 갈급한 심령, 아버지의 하나님을 배웁지 않고는 내 주 예수님의 은혜를 접하지 않고는 성령님의 강력한 지배와 충만을 경험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의 갈급함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갈급함으로 예배를 인도한, 이 갈급함으로 말씀을 전하며, 이 갈급함으로 찬양하며, 이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가운데 여호와여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님의 임재가 경험되게 도와주시며, 우리에게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 내 얼굴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제게 성취되고 경험되어지고, 그리하여 임마누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과 모든 목양과 인생의 도전을 이겨내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남은 십자가 교회가 되고 조국 대한민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갈망하는 심령들로 하나님의 교회를 채워주시고, 갈망하는 심령들로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새롭게 역사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갈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갈망하는 종의 심령을,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의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의 연애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이성을 어떻게 목양을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도하며 어떻게 하나님 사명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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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 종의 심령의 연애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갈망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진 사명 감당하며 내게 맡긴 영혼들을 책임지는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니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주여 저들을 위해 충고할 뿐, 주여 저들을 도와주십시오. 저들 모두에게 동일한 심령을 주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은혜에 목마르면서 인간의 사랑에 목마르면서 아버지 사랑에 목마르지 못한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진정한 생명의 가치 이 은혜의 목마름 갈증을 찾는 자마다 주여 만나주시고 응답하시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상이 되고 임마누엘의 약속의 실상이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허락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